오늘은 유다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다는 성경에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뭘 드러내는가 하면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과 의도가 다른 제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몇 군데 성경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좀 보죠. 요한복음 13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29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네, 사실은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아둔한 제자들은 그 말귀를 선뜻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밖으로 나가죠. 그때가 성경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밤이러라. 그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서 만난 이 장면은 굉장히 마음 아픈 장면이죠. 어제는 우리가 누구의 배반의 모습을 확인했습니까? 가장 믿었고 또 수장격이었던 베드로의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약함과 악함. 약함은 우리의 말 그대로 연약한 모습이 마지막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서 드러난 것뿐이죠. 근데 유다는 뭐가 달랐을까요? 그는 악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적인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결국 자결로 생을 끝내죠.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유다가 주는 교훈이 어떤 메시지가 담아져 있을까를 좀 봅니다. 자, 27장 1절을 좀 보십시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다 이른 시간에 모인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여기 의논했다는 말은 정식 회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적인 미팅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결박을 당합니다. 이미 답정로이죠. 예수님은 이제 사형을 받고 이제 죽기로 의도되고 작정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일찍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네, 이것이 이미 시편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과정 중에 하나이죠. 자, 마태라는 기자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복음서가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분량도 가장 많지만 특별히 특징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기록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빼곡히 뭘로 시작이 되던가요? 14대, 14대, 14대 해서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보라. 그래서 우리가 편견적
확증을 통해서 이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첫 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걸로 봐서 정말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틀림없구나.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증명하거나 드러내기 위한 기록 장치로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기야 있겠죠. 하지만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는 절대 될 수 없는 네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네 여인에 관련된 구약의 배경적 히스토리는 참 참남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들어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도저히 우리 정상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스토리를, 인생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족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인간의 불목과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언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데, 그래서 예언의 성취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 허물, 우리의 반역, 이런 것들을 뚫어내고 결국 우리를 또다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베드로의 무너짐 속에 그 강력한 메시지가 담아져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유다의 배반 속에도 그런 인간의 악함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열심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버둥거리고 악을 도모하고 악을 꾀하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진 못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막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도 유다의 이야기도 결국은 인간의 이야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의 불순종과 악함을 하나님은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에 세우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우리가 모아야 할 시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을 볼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뉘우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뉘우쳐라는 말은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일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거 어떡하나 근심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뭐냐 하면, 유다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기껏 최고로 높여 불렀던 표현이 랍비입니다. 선생님, 이 정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주 옅게 희미하게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결박되는 걸 보고 내가 기대하던 게
이 그림이 아닌데 근심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저질러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래서 이 유다의 죽음은 사실상 후회스럽게 마음에 메워진 자기의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정죄를 받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버전이 두 개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몸을 던져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아주 끔찍한 표현을 고스란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의 관점이죠. 그리고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했나 한번 보십시다.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사실 사도행전의 기록과 마태의 기록은 다른 각도에서 죽음의 장면을 섬세하게 묘사했지만 결국 죽음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뿐이지 장면은 같다고 보아지는 게 정설입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새벽부터 그 한 사람의 죽음을 너무 자세히 묘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하나의 팩트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을 메어 죽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는 것으로 누가는 봤겠죠. 자, 그런데 그가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챙겼던 은 30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죄는 네 몫이니까 우린 돈 안 받겠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죠? 그걸 성소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자, 이거를 누가 수습을 했는가 하면 잘 보세요.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그 유다가 던져놓고 간 은을 그 수습을 했죠.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율법에는 이런 부정한 돈을 성전 금고에 넣어둘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의논하다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네,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이게 어제 많이 보던 이미지예요. 예레미야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토기장의 밭을 사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밭을 왜 삽니까? 그것은 회복을 소망하고 담보로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밭을 사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스가랴 선지자가 또한 그 시대적 배경을 담아서 예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예언했던 아주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9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경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10절 다 같이 시작.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네. 자, 마태복음 1장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2절에 설명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사용된 이 악한 도구가 놀랍게도 구약의 예레미야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고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전 과정이 사실은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취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기도 제목 겸 붙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약함과 악함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약함은 그 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유다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뉘치는데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제자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참된 인격적 관계가 배제된 생명이 없었어요. 이걸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내가 형태적으로는 교회 등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등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보이는 것도 똑같고 딱 보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그런데 끊임없이 내 속에 그 분출하는 생명의 희열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거기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 이 차이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십자가의 사건 앞에 자기를 이렇게 비춰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가슴 중심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가. 베드로처럼 비록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내가 주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그 점검이 고난주간에 첫 번째로 필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지난한 인생의 시간들은 전부 누구의 경영 속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영 속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10년, 20년 후에 인생의 계획을 분명 세울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머물러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주인이 누굽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 예수를 따라다닌 것 같았고 심지어 제자 그룹에 끼어서 제자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돈꾀를 맡아 도둑질을 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가 기대하는 잘못된 기독교,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를 쫓았던 유다가 예수가 가장 무기력하게 사형수의 몸으로 결박당하는 것을 보고서야 아차, 뭔가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자기의 현주소에 대한 절망으로 생명이 없기에 거기서 그냥 물리적인 목숨을 끊어버리는, 매우 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 자살은 왜 악한 죄인가 하면 생명의 주권자와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예요. 그럼 자살을 하면 구원을 못 받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살은 구원을 받냐 안 받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울하고 내 삶이 힘겨울지라도 그때마다 나는 베드로의 회개로 갈 것인가? 그냥 유다의 악함으로 끝날 것인가? 이 기로 앞에서 내가 정말 생명이 있는 자인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인가? 여기에 천착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그때가 물리적인 시간으로 언제였어요? 밤이로라. 근데 여기서 분명 물리적인 시간인 밤을 얘기하지만 이 물리적인 밤이라는 시간이 암시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자들과 유다가 공통적으로 겪는 암울함이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던지는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게 가장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말음하면서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지금 사무엘상을 읽기 시작했죠? 사무엘상 지금 읽는 시간입니다. 읽는 기간인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대하고 또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딱 봐도 어쩜 저렇게 이해도가 다르고 해석이 다를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죠. 무엇이 진짜 지혜고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그 말씀에 귀가 있는 것이 복이고 지혜고 그게 원초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늘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항을 곧 씻어주시. 날 오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죄인 본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눈을 감고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미련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결국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고 주님의 시선에 붙들린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말씀과 멀었던 사람이고 돈에 목적이 있었고 정치적인 야욕에 뜻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시선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남은 생애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붙들리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영적인
목마름과 허기를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붙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선에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인도함 받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간순간 또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